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도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하지 않고 일을 남기기만 하는 사람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러면 열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사이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필요구나 하는가. 이것이 모든 도시에 쓰며
시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럽게 칭찬을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이 짧았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난동을 부려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안타까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서 좀 성장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성장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가르쳐줄 게 있고 또 고쳐줄 게 있어서 말씀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전서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재림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마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란 현실적인 삶을 말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 또 재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은 초기와같이 버려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것, 준비된 삶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정을 해본다면 직장 생활 안 하고요. 일하지 않고요. 집에서 우리가 할 일 별로 하지 않고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합니다. 남이 볼 때는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저분들은 육적인 것을 초연하게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추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중심으로만 살고 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밖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벌어서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거죠. 그렇죠? 저것들은 말이야 육적이어서 돈 버는 데만 신경 쓰고 그래놓고 먹는 건 누구 걸로 먹어요? 육적으로 돈 벌어온 사람들 것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만 많이 나오는 거죠. 함께 모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하고 육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는 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상황이다. 후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사도 바울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요.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요. 무절제한다는 말이 3번 계속 연거푸 나와요. 그렇죠?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7절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계속 무절제한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무절제한 생활.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짐되는 삶, 무절제한 삶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몽땅 그런가요? 아니요. 몽땅 그럴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도 현장의 삶을 살고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무절제한 사람들, 일부 말 많은 사람들, 일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절제한 게 뭘까? 우리 성경은 무절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게으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면에서는 게을러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삶으로 보면은 무절제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말을 할 때 똑같이 되고 똑같이 쓰자 이건 아니었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공동체 의식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내 걸 다 내놓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면서 또 생활 공동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늘 습관적으로 따라붙는데 여기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벌어지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이 공동체 생활에 관심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끝까지 계속 이어지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그냥 한 부부들끼리만 모였을 때는 훨씬 덜하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모였을 때는 훨씬 덜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벌은 돈들을 다 내놓고 그것을 함께 나눠서 쓰자고 말했을 때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에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생각해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나는 학원을 보내려고 했대.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너만 학원을 보내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게나마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주고 이런 삶들을 사는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늘 말이 많아요. 늘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교회만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딱 갈라버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일하고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들을 어제도 전통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도 전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내용들은 이것이 전통이죠. 근데 이건 어떤 것인가? 생활 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다 관련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영적인 것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도 관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무리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좀 거리를 두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심한 벌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늘 말거리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고 정말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두도록 해라. 좀 거리를 두어서 그 사람이 좀 소외감을 좀 느끼도록 하라.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멀리 두도록 하라라는 말은 14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깨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지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고 공동체에 혼란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좀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왕따시키란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먼저 타이르고 또 가르쳐주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당신이 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것,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육적인 생활들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들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일만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들은 오히려 열심히 일을 했어.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너희들이 본받아야지. 거의 이런 톤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무슨 권한이 없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전통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권리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현실적인 삶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공동체 생활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건 그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게 가장 행복한 재림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 패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생각할 때는 내가 하던 일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다가 발견되면 제일 좋은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일할 때 이런 얘기 들으면 공동체에서도 삐지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함께 일하는데 함께 일 안 하고 계속 말만 하다 먹을 때 되니까 막 달려들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이게 무한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왜요? 이 순간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습관을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고는 이 정도 세게 말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요. 무절제한 삶, 게으른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면은 공동체로 해서도 안 좋고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로 해서도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심하게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이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건 심각한 것이죠. 사실 자기 자신이 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다고 하는 일이 일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적해주면 조언을 해주면 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굉장히 말이 얌전한 말인데 사실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맨날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께 얻어먹긴 하고 그러면서 영적이라고 주장하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조용히 네가 벌어서 네가 먹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쓴 목적을 알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일하지 않고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가져온 것들만 먹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경고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서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잘 안 고쳐지기도 해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면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막 분을 내면서 상처를 받을까봐 심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 고쳐지면은 이게 또 하나의 교회의 전통이 돼요. 그렇죠? 또 하나의 전통이 돼요. 우리 가까운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입구에 교회 입구에 우리 교회하고 좀 구조가 좀 다른데 입구가 이렇게 좀 넓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벤치가 놓여 있었던가 봐요. 그럼 거기 앉아서 일찍도 온대요. 꼭 일찍도 와가지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간섭하는 겁니다. 쟤는 신발이 저게 뭐야, 옷은 저게 뭐야, 화장은 또 저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누가 뭐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우리처럼 우리 교회는 들랑달랑 할 수 있는 문이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입구 하나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올 말들이 너무 세다고 느껴지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슴앓이를 하는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나도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이 또 그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말미암아 나 정말 그 교회 싫어. 이 사람들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정말 그런 말 들으면서 교회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도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자세가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 신앙은 잘하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못마땅함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고 사람의 문제라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만 있지 다른 교회는 없어?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그 교회도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고 새롭게 세워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전통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잔소리 안 해.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사람 불편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마땅한 일이야. 이런 전통들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오고 가는 거예요. 다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으면 이 교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사는 거예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사 가게 되면 전혀 또 몰랐던 사람들이 함께 지으며 사는 거예요. 교회란 건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애써서 열심히 헌금해서 성전 건축하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 교회에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나는 성전 건축할 때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들을 여기서 터전이고 내 교회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게 생길 것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살아야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그 신앙은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교회 가서도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텐데요. 아니요. 그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문제죠. 내가 그것을 강하게 이겨나가지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서도 강하게 이겨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14절 15절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이 간단하게 말해서 좀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돌이켜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패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끝부분이 좀 세죠. 굉장히 강하게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갈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과 또 불편함이 무척 큽니다. 불안함도 큽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것을 저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저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랜 시간으로 말미암아 겪는 경제적 어려움들도 큽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시간도 함께 말씀으로 동참하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자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질병이 더 그래서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온전하여서 육적인 질병을 고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많은 갈등과 혼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 가운데서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하루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